관동 대지진 아시죠? 음, 진도가 7.9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민들이 민중들이 이제 동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황궁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든 시선을 좀 돌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 소위 그 음모가 뭐냐면 이 지진을 틈타 가지고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국가 주요 시설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루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고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 이제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그때 학살당합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부족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폭탄을 샀던 계획을 세운, 또 그러나 이 폭탄이 이제 구입하는데 이 폭탄을 구입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박열입니다. 박열. 그와 함께 했던 동지며 애인이며 했던 이제 일본인 애인이 있는데 이제 가네 코미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암살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본 정부로서는 어떻든 타개해야 되겠는데 매우 적절한 구실이 이 박열과 또 암살 기도했던 이 후미코에 대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계획을 박열이 이제 나중에 알아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혐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데도 이제 인정을 하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를 박열을 이제 대역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키겠다. 이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박열이 한 게 뭐냐면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면서도 신인 존재인 이 천황, 이 제도의 허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선인 학살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여하튼 박열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어, 지금 이제 박열이 이제 의도적으로 자백을 하는 거죠. 어, 이 박열의 모습 속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박열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열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판사 이름이 다테마스 가이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사인데도 이 감옥에 와 있는 이 죄수들, 그러니까 천황의 황세자 미치노미야, 그 암살 기도범들이 그 감옥 안에서 데이트할 수 있도록 장소를 열어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진도 찍게도 해줍니다. 물론 이게 이준익 감독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열의 손이 이제 좀이 그 후미코의 가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정말 그랬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이 박열은 굉장히 또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감옥에 있지만 여유롭고 또 자유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을 찍는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그 시대를 비웃고 천황을 비웃고 자신이 처한 그 처지를 정말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어떤 삶의 초월성을 또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어, 박열은 달리 보입니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투쟁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또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어떤 자유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받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굉장히 기가 막혀요.
먼저 재판관이 일본 천황을 대표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니 나는 조선인을 대표해서 조선민족을 대표해서 법정에 선다. 그래서 나는 조선의 예복을 입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복을 입겠다는 거죠. 한복 중에서도 예복. 그리고 나는 재판장에 가서 물론 일본어를 할 수 있지만 난 조선말을 쓰겠다. 그러니까 통역관을 붙여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나는 재판관과 동일한 위치에 앉겠다. 그렇게 이제 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어떤 투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내가 인정을 받고 또 내가 그러한 조선의 백성이다.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열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그 놀라운 성경의 가치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박열이 독립운동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편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굉장히 자유하게 해 보입니다. 박열이 독립운동 이게 뭐 독립운동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박열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으로서 굉장히 유쾌해 보이는 거죠. 결국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26년 3월 25일 최후 공판이 일어나게 되고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때 했던 이제 후미코의 최후 번열 그 뭐죠? 변론과 박열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 누굴까요? 그 앞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 나열된 어떤 시련들은 단순히 역경을 겪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극심한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이 믿음의 증인들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선하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 명예, 안락함 이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이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고 또 이들의 믿음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힘도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이게 감당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정복하지 못한다. 파괴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죠. 세상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과 영혼의 소망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열이 마지막 했던 거, 당신들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 어떡할 거냐, 내 정신 어떡할 거냐 이래 얘기했던 거가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갔던 그 길들을 쭉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들을 거부했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을 보면서도 어떤 낭만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초연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박열에게서 보는 이 박열의 어떤 초연함, 어떤 낭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마치 박열과 같은 그 아나키스트, 영적 견지에서 아나키스트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긴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저 세상을 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 세상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고 수다 떨고 그렇게 여유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박열의 모습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초연하게 사는 것도 당연하고 그게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의 당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처럼 돌을 맞거나 뭐 토백혀 있는 그러한 극심한 핍박을 겪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의 고난의 여정이 각각 또 다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세상에서 조롱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이 신앙 때문에 힘들어지는 부분, 손해 보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38절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둘째,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에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유혹들을 거절했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 상급을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럴 겁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했던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바로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제가 영화 묵상은 제가 만들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해놨는데 이 영화에 처음 해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이 비속어가 섞여 나옵니다. 이 박열이 시를 쓰는데 그 시 제목이 나는 개새끼로소이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을 봤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평범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열의 정신이 묻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 내용된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범하게 살 수 없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개새끼처럼 여겨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도 세상의 세상의 밭에 뜨거운 줄기를 뿜는다. 산다는 것은 그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는 나의 의지를 따라 산다. 그저 이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제멋대로 나를 주장하게 두진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나의 존재를 존중한다. 세상이 허황된 이상주의자라 부르지만 나는 그러하다. 이 세상을 살지만 저 세상을 사는 거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천둥처럼 말씀하시니까 고작 이 세상에 쩔쩔매어 살지 않는다. 나는 크리스찬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낭만주의자다. 나는 나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아나키스트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아나키스트를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아나키스트로 오늘 이 세상을 삽니다.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에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